네, 민수기 말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머물렀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40년 되었는데 그렇게 40년이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제 일단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한 레위기 말씀도 받고 또 성막도 지으라고 하는 대로 성막도 짓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무르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 따라 제대로 잘 나아가면 되는데 그 가는 중에 1세대가 거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20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이르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남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또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순종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런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1세대가 불순종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 실패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26장부터는 다시 인구조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인구조사를 했고 26장에 또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제2세대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다시 출발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의 불순종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모세는 또 불순종을 한 번 했는데 지도자인지라 못 가고 그때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 그게 신명기 말씀 그것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9장은 이 출발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용을 갖추고 출발하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출발 전에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용을 갖춘 거죠. 진영이죠, 진영. 그래서 출발할 때 군대를 이루고 처음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계수하니까 한 60만 지파별로 레위 지파는 빼고 레위 지파는 군대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막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수는 나중에 별도로 세지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네 방향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군대의 진영을 갖춘 것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은 레위 지파가 또 이렇게 나뉘어서 그 성막을 운반하고 하는 이런 진용을 이제 갖춘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그 가기 전에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해서 그런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는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바로 출발 바로 앞서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읽은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시점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맨 처음에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죠. 유월절.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직접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이제 죽음을 넘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초태생이 다, 장자가 다 죽지 아니하는, 애국 사람들도 다 죽는데, 그런 구원을 경험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그것을 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도 잊기 쉽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주일 소위 이제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고, 다시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절기라는 것, 또 주일이라는 건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나마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 무시할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신앙이 주일 성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도 안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앙이 잘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남의 땅을 뺏어야 되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들어가는 이 참 그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발 바로 직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월절을 지킨 후에 15절부터 9장 15절부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 끝부분에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났었는데, 그 구름이 머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함께 하시고 그 성막에서 만나시고 성막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세웠는데 바로 그 위에 또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기둥을 세워주시고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가만히 있을 때, 성막 위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9장 끝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9장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씀이죠.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계속해서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한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이제 다음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시각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또한 청각적으로 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행진할 때 크게 부르면 또 행진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로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 나팔을 부는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나팔 소리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또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는 사람은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갈 수 있지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한 나팔 소리로 또한 인도하시고 또 10장에 보면은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30절, 29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호밥은 아내의 오빠, 처남이죠, 처남. 호밥이 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호밥은. 물론 모세도 좀 알지만 모세는 나이 40에 글로 가서 40년 머물렀다고 한다면 호밥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갈 때 좀 우리의 눈이 되달라, 인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밥이 거절했다가 모세가 재차 또 청해서 이제 듣고 결국 호밥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호밥은 이스라엘의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여기에 또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것, 세밀한 어떤 이런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뭐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 기적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 차단한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잘 맺고 또 주변에 수평적으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잘 맺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